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보다도 야고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의 야고보인지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름이 그냥 야고보로만 나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와 장로와 많은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안 좋게 퍼져 있다는 거였어요.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야, 예루살렘 안에도, 즉 유대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유럽,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12사도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안디옥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조상들이 그동안 대대로 지켜왔던 이 관습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율법의 열성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에게 대한 소식이 들리기를, 바울이 그 이방을 다니면서 율법도 지키지 말고 니네 자녀들한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마라,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소문이 들린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쭉 봤지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그 지역의 이방인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고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막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바울은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율법조차 못 지키게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조차 그 소문을 확실하게 진실로 믿고 있어서 바울 당신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가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련한 율법이 나와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 구별된 사람의 서원을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실인으로 이제 시작이 된 그날부터 나실인이 끝나는 날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은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라든가 건포도라든가 포도 열매라든가, 즉 포도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 삼손, 그가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카락에 자르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실인이 되면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날 행하는 의식을 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례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결례를, 의식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머리카락을 미는 거예요. 머리털을 미는 거예요. 그 7일이 지나고 그 8일째가 돼야 온전히 그는 나실인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다니면서 머리카락을 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결례를 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있었을 때 캄보디아에 가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 중에 머리를 이렇게 삭발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처음에 왜 저렇게 머리를 삭발하고 다닐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캄보디아 문화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머리를 삭발을 해요. 그래서 저분은 미망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율법을 막 훼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4명과 바울 당신이 함께 성전에 가서 그 사람 4명이 결례를 행하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성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당신이 대신 대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결례 의식을 행하고 당신도 하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걸 유대인들이 다 알지 않겠냐.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그 열성을 가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방법이고 합당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에 동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다 그 결례 기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8일째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쭉 보면서 알지만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언제 명절 전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빨리 서둘렀죠? 오순절.
바울이 오순절 전에 성전에 가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에베소에서도 머무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사람들 보내서 그들 만나서 이별하고 그리고 서둘러서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명절이 오순절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전 지역 아시아나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이 세 명절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라고 율법에 명령하셨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시아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방해를 받던 바울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소동을 일으키느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정당하게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봤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가 우리의 율법을 패한다. 그렇게 한 거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그들에게 책 잡히고 실수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저가 우리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지금 바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에베소 사람이 바울하고 시내에 있던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왔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유대인의 뜰, 이방인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바울이 데리고. 그래서 성전, 우리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더럽혔다? 이건 무조건 유대인들에게 사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돌로 내리쳐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로마 이 군인들 정부는 그걸 그냥 묵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 너희들의 법이기에 너희들의 종교법이니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성전 문들이 닫히고 바울을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한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아마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가냐 백부장과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으니 누구는 이 말 누구는 저 말 하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지금 이제 요새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벽에 성전 겉에 담이 있잖아요. 외벽. 북서쪽에 그 담과 맞닿아서 안토니아 요새라는 로마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 로마 주둔지 안토니아 요새가 높이 망대가 있어서 그 망대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쓰며 했던 일이 성전 안을 감시하는 거였어요. 유대인의 뜰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 높이 망대를 세워서 성전을 감시하며 그 성전 안에서 혹시 어떤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나나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안토니아 요새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전 그 바깥에서 잡혀서 그 요새로 지금 끌려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어떤 기본적인 성경학자들의 입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던 장소, 바로 그곳이 안토니아 요새였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과 붙어있는, 북서쪽에 붙어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게 조금 바뀌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곳,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곳이 이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라 헤롯 궁전일 가능성이 더 크다. 뭐 그렇게 또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다고도 해요. 어쨌거나 지금 바울이 그곳에 끌려가서 그 층대, 즉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멈춰서 이제 자기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이제 말을, 자기의 변명을,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 말을 하려다가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박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되고 이방인에게 잡혀가게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았죠. 이미 2번이나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미 성령 하나님에 의해 또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죽기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곳에 와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결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성전에 안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안 붙잡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야고보와 장로들이 당신이 율법 지키는 사람인 걸 증명하려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곳에 있으면 그들이 당신 율법 지키는 사람인 줄 알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그 방법대로 자신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결례를 행하러 갔고 7일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붙잡히게 된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사람이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그 하나님의 뜻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결례를 행하라고 제안한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간신히 로마 천부장에 의해 풀려나고, 그렇지만 로마인에게 구속되어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 끌려가게 된 상황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이 모든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이 있다. 예루살렘 그 안에, 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반대를 받았던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의 반대파가 맞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누구 편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바울 편이 돼야 맞는 거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믿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반대를 받고 지금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어떻게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뭐에 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율법을 깨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으니 그들의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보다 그 율법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우상화가 되고 율법이 그들에게 종교화가 되며 율법이 그들에게는 거대한 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것을 허물지 못하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 유럽, 전 세계에 흩어지고 퍼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굴복한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중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럽에 가득 차고 완전히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욱더 종교화가 되고 굳어지고 성이 돼버리니 결국 중세 그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결국 기독교가 또 한번 탈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점점 굳어져 버리고 종교화돼 버리고 성이 돼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과 합체해서 기득권의 세력을 지키려고 기독교도 거기에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반대하고 위협하면 다 적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오늘 이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조금 급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설교자들이나 또한 목사들을 향해 좌파 목사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마치 공산당 빨갱이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우리의 기득권 세력에 반대하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다 배척해버리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굳어져 버리면 그것을 허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허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좀 개방적인 목사, 많이 좀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생각이 트여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조금씩 굳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계속 깨트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이유가 저가 바로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그 누명을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이 저가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누명을 받으며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전후 좌우 앞뒤 사정분간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보수적이어야만 한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조금이라도 누가 위협하면 그것을 깨트리고 멀리하고 배척해야 한다라고 마치 지금 이런 율법의 열성인 유다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어지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것만 지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2026년 새해 우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박된 상황,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다 주님의 뜻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믿는 믿음 편치 않았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은 급진적인 자였고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좌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된 주님의 믿음이고 주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굳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어집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굳어져 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